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런데 도중에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의 죽은 채로 버려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어떤 레위인도 그곳에 와서 그 사람을 보고는 길 반대편으로 피해서 지나갔다. 이번에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길을 여행하다가 그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보고 불쌍하게 여겼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의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붕대로 감쌌다. 그리고 그를 자기의 짐승에 태우고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그를 정성껏 보살펴 주었다. 다음 날 그는 은화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만일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겠습니다. 너는 이 3사람들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준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똑같이 하여라.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 한 율법학자의 그리 선하지 않는 질문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고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던지자 주님께서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그래서 율법학자가 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대답이 옳도다. 가서 그렇게 행하라. 그러자 다시 이 율법학자가 자기 의로움을 보이기 위해서 무슨 질문을 하냐 하면 그러면 제 이웃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 한 사람이 신분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성경의 기록의 흐름을 볼 때 유대인으로 보는 것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특징이 뭐냐 하면은 거리가 한 35k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높이가 1km 가까이 차이가 나는, 예루살렘은 해발 760m에 있었고 여리고는 바다보다 낮은 250m 낮은 곳에 있었으니까 35km 정도 떨어진 것이 고도의 차이가 1km 났으니까 굉장히 사실은 내리막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길은 굴곡도 심하고 골짜기도 많고 그래서 많은 강도들이 출몰하는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걸 다 알고 있는 이야기죠. 이제 그 얘기를 가지고 주님께서 시작을 하세요. 그 길에서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사람이 옷을 다 벗겨지게 되고 다 빼앗기게 되고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졌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지경에 한 사람이 이르게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런데 마침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멀리서 보니까 한 사람이 거반 죽게 된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그러자 그거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을 피해서 반대길로 내려갔습니다. 다시 조금 있으니까 레위인이 또 내려오다 보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거반 죽어가고 있는 강도 만난 사람 또 한눈에 딱 알았겠죠. 한 사람을 보자 또 마찬가지로 피해서 반대편으로 길을 내려갔습니다.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제사 드리는, 오늘날 말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지요. 레위는 누굽니까? 그 제사장을 도와서 예배를 돕고 성전의 기물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이 강도 만난 이웃을 보고 돕지 아니하고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한 사람을 더 등장시킵니다. 그런데 마침 한 사마리아인이 길을 지나가다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불쌍히 여겨서 그를 이제 돕기 시작합니다. 우선 우리가 좀 알고 있습니다만은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짚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는 북이스라엘 멸망과 관련돼서 이어지는데, 북이스라엘이 BC 722년경에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수르 제국이 혼혈 정책을 씁니다. 제국의 국민들을 북이스라엘이 이주를 시켜서 결혼을 하게 만들고 그 사이에서
섞인 피 가운데 후손이 나오게 하는 그 후손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피의 순수성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은 피가 섞인 민족이다 이렇게 생각하여서 함께 예배도 드리지 않았고 함께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남쪽에는 예루살렘이 있었고 북쪽에는 갈릴리가 있었고 가운데 사마리아 땅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 남쪽에서 북쪽을 향해 갈 때에도 가능하면 사마리아 땅을 지나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서 빙 돌아가는 수고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 사마리아인들은 아주 멸시하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하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차라리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라고 명확하게 알고나 있는데 유대인들이 볼 때 사마리아인들은 자꾸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고 막, 그러니까 아마도 이방인보다 더 불편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을 이 사건 가운데 가지고 오세요, 주님께서. 그리고 이제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이 사람을 돕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돕냐 하면은, 우선 이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다, 국률한 마음이죠. 불쌍히 여겼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상처에 올리브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붕도를 감싸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기가 타고 왔던 짐승에 그 사람을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와서 정성껏 간호해 주었습니다. 다음날 이 사마리아인은 떠나야만 됐었는데 떠나면서 은하 2개를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다시 이 사람을 부탁합니다. 잘 보살펴 주기를 부탁하고 돌아올 때 만약에 더 돈이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 일종의 보증까지 하고 떠나게 됐습니다. 이 얘기를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께서 다시 이 율법학자에게 묻습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대단히 종교적인 표현이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앞서 나누었듯이 이 비유의 시작은 한 율법학자의 그리 선하지 않는 질문이었습니다만 주님께서 이 질문에 성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 또 모든 역사상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죠. 똑같은 질문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강도 맞는 자 이웃이 되겠느냐,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본문이죠. 우리가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여러 묵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모두 동의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멘이지요. 예, 빛은 어둠을 비추는 것이고 소금은 썩어가는 것을 되살리는 능력이 있는 물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그런 비유로 설명하면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이다, 하나님의 대사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이런 말씀과 같은 흐름에 있는 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비유되는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이죠. 누가 이 시대 가운데서 강도 만난 자 이웃이 될 것인가? 2000년 전 얘기가 아니죠. 우리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 시대에 정말 도움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강도 만난 자들,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이웃의 그 사람이 이웃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될 것은, 신앙이라는 것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정체성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우리 기억하십시다. 신앙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비유 시작은 한 율법학자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누굽니까?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말하기를 좋아하고 또 적당하게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그런 유형의 사람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성경을 대단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율법학자겠죠. 대단히 잘 알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말도 굉장히 고상하고 그의 태도도 아주 품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고상하잖아요. 그리고 대화가 진행되다가 다시 또 그가 묻습니다.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우리는 그 상황을 묵상해 볼 수가 있고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단히 아주 차분하게 그리고 품위 있게 대화가 오고 갔을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사람의 대화하는 모습 또는 대화를 들었다면 이렇게 생각하겠죠.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다, 참 신앙적인 사람이다, 이렇게 아마도
누구라도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이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은 어떨까요? 진짜 이 율법학자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성경이 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를 좀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까지를 쉬운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겠는데요, 제가 먼저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율법학자가 일어나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26절,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나는 어떻게 이르렀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하였습니다. 네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힘과 모든 뜻을 다해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답이 옳다. 이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살 것이다. 29절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제 이웃입니까? 이 대화의 전개 가운데 두 가지 단어에 주목하게 됩니다. 첫 번째 25절, 이 이야기 어떻게 시작되는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렇게 시작이 되고, 또 27절, 29절에 대화가 진행되고 난 뒤에 약간의 전환을 이루는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험하려고 또 옳게 보이고 싶어서 아주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단어입니다만, 이 단어가 이 사람의 신앙이 진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단어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요? 입술의 신앙, 그리고 머리의 신앙, 그리고 얼굴의 신앙은 대단히 온유하고 겸손해 보입니다. 그러나 내면의 신앙, 중심의 신앙, 삶의 신앙은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이 주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있는데, 그 동기도 가만히 보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백성으로 바르게 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주의 뜻을 바르게 알아서 그 뜻에 나를 순종할 수 있을까? 이런 동기가 아닙니다. 그의 동기는 자기가 매우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한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학자에게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선한 이웃이 뭔가를 설명하시면서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인에 대해서, 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비유를 그에게 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이 율법학자에게 뭘 하고 싶으셨던 걸까요? 그렇죠. 사실 지금 이 순간은 주님께서 율법학자에게 일종의 영적 거울을 내밀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그의 질문 가운데서 그의 의도를 너무 잘 아셨겠죠. 그는 대단히 종교적이었지만 사실은 신앙인은 아니었습니다. 그를 어떻게 하면 그의 모습을, 실체를 그가 보게 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는 제사장, 레위인, 한 사마리아인 내세워서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일종의 거울이었던 것이죠. 말씀은 영적 거울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던짐으로써 그가 그 말씀 앞에 서게 하여서 자기를 보게 한 것입니다만, 아주 아쉽게도 사실 이 율법학자는 그 거울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2000년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이 말씀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항상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걸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저도 믿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다음 주가 너무 궁금합니다. 주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진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그 율법학자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미시는 영적 거울 앞에 선 것입니다. 주님은 제사장을 얘기하고 레위를 얘기하고 한 사마리아인을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에 대해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최소한 주께서 말씀하신 건 분명한 것 같아요. 머리만 살아있는 신앙, 언어만 살아있는 신앙. 이것도 제가 완곡한 표현이에요. 원래 표현은 말만 살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서, 머리만 살아있는 신앙, 언어만 살아있는 신앙, 친절과 긍휼을 잃어버리는 신앙, 사랑과 은혜를 놓쳐버리는 신앙, 그리고 자기 자랑에 가득 차서 어떻게 하는지 그거 나타내고 싶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런 신앙, 최소한 그런 신앙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 제사장 얘기하시고 레위인 얘기하고 이랬는데, 그들이 사실은 그 상황 가운데서 강도 많은 자 이웃이 되지 못했죠. 그러나 그들에게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저기 겁안 죽은 강도 많은 사람을 봤을 때
도와야 되겠다는 생각보다 두려움이 먼저 떠올랐을 수도 있죠. 그 강도가 아직 옆에 있다면 어떻게 하나. 그 두려움 때문에 본능적으로 돕기 위해서 걸어가는 걸음이 아니라 빨리 피해야 된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먼저 그를 이끌었을지도 모르죠. 이걸 꼭 죄라고 할 수 있습니까? 너무 두려워서 돕고자 하는 힘까지 잃어버리고 어쩌면 그 자를 피했는지도 모르죠. 아니면 또 누가 합니까?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었을지요. 빨리 가지 않으면 안 되는. 물론 어찌 사람 목숨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누가 알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일이 있을지도 누가 알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가만히 보니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거의 죽은 것이나 똑같아 보였어요. 이미 늦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게다가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예배를 섬기잖아요. 율법에 의하면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해지거든요. 이미 거의 죽은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을 내가 만지면 예배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이고 성전에서 섬기는데 문제가 생길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그랬을지도 혹시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메시지 아닐까요? 왜냐하면 그 어떤 것도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을 피해서 지나갔던 제사장이나 레위인의 행동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야기하고, 예배 때문에 이야기하고, 교회를 위해서라 이야기하고, 아니면 그 어떤 이유든지 최소한 주님께서는 그것이 강도 만난 자 이웃을 피해갔던 그 사람의 삶을 설명해 주는 것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보다 삶이 우리 신앙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 좀 깁니다만은 한번 이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16절. 그들의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모두 잘려서 불 속에 던져진다. 그러므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것이다. 나에게 주님, 주님이라고 말하는 사람 모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말할 것이다.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까? 그때 내가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할 것이다. 나는 너희를 모른다.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썩 물러나라.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쳐도 그 집은 무너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집은 바위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다.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을 때 그 집은 쉽게 무너졌는데 그 무너진 정도가 심하였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몰아쳤다. 이것이 어떻게 물리적인 것만 의미하겠습니까? 신앙은 많은 위기를 직면하게 되고 도전을 직면하게 되는데 누가 결국 그 위기와 그 도전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냐? 말씀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결국 믿음의 사람으로 굳게 서게 될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아멘이죠. 우리는 다 압니다. 그러나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은 아닙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으며 살리는 믿음이 있고 죽이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살아있는 믿음, 살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 살리는 믿음은 생명이 그것이 함께 있기 때문에 생명 있는 모든 것은 어떤 모양이든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말보다 삶이 우리 신앙의 어떠함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기서 배우는 두 번째 교훈은 선한 이웃으로 산다는 것, 좋은 이웃으로 산다는 것은 대신 수고하고 대신 애쓰고 대신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푼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기 시간 계획이 뒤틀어질 것이고 자기 재정 계획이 흔들릴 겁니다. 그리고 예배도 방해받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마리아인이 그랬습니다. 그는 가던 길을 멈춰야 됐었고 자기가 타던 짐승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밤을 설치며 강도 당한 자를 돌봐주어야 했고 자기 돈까지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여관 주인에게 더 필요하면 후에 지불하겠다는 일종의 보증 약속까지 했습니다. 이런 사마리아 행동을 보면 어떻습니까? 대단하지요. 예, 대단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종의 모험과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만약 이 유대인이 회복되고 난 뒤에 자신을 돌봐준 사람이 그들이 그렇게 멸시하는 사마리아인이라는 걸 알았을 때 마음이 어떨까요? 아플 때와 회복된 뒤에 마음이 다 다르거든요. 예. 어쩌면 그 사람은 분노하면서 소리 지를지도 모릅니다. 예. 또 만약 이런 상상도 해보겠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유대 사회의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었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면, 근데 이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 그렇게 열심히 돌봐주었는데도 여관에서 결국 죽고 말았다면, 그리고 유대 사이에 한 사마리아인이 거의 죽게 된 사람을 여관에 내버려 두고 갔다더라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 만들기 좋아합니까? 누군가는 말할지도 모르죠. 혹시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야? 그러다 겁이 나서 여관에 맡겨놓고 도망간 거 아니야? 말은 확장되고 또 퍼져나가겠죠. 제가 지금 별 이상 상상을 다 하는 것 같지요. 제가 이전에 청소년 사역할 때에 함께 이루고 있던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아주 신실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캠퍼스에서 복음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 전도사였는데, 이분이 어느 날 정말 경차를 타고 로타리를 돌고 있다가 저 앞쪽에서 택배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차를 얼른 세우고 가서 이제 그분을 이렇게 세우면서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도와주었는데, 그분이 일어나서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이 전도사님에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사람을 남의 차를 박으냐고. 그 전도사님이 말했습니다. 제가 박은 게 아니고 넘어지셔서 제가 차를 세우고 도와드린 겁니다. 다시 이분이 말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봤는데. 이분이 너무 당황해서 이제 보험회사에 있는 형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이러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자 보험회사에 있는 형님이 말했답니다. 그냥 주라고. 그보다 더 오래된 일도 생각이 났습니다. 중국에서 순교하셨던 한 장로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모든 걸 정리하고 중국으로 선교사로 떠나셨습니다. 북한에 대한 마음이 남달라서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들을 양육하여서 안전한 곳으로 보내기도 하고, 또 원하면 다시 북한으로 들어보내기도 하는 이제 이런 사역을 하고 있는 분이셨습니다. 2000년 뉴 밀레니엄이 막 그렇게 막 다가오고 있을 때, 그런 축제로 가득 찼을 때 선교사님은 권사님, 아내이신 권사님과 함께 단동으로 갔습니다. 북한을 축복하기 위해서 단동 가서 두 손을 들고 북한을 축복하고 또 중국을 축복하고, 그렇게 2000년 새해를 맞이하고 다시 차를 몰고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가시게 됐습니다. 나중에 이 권사님을 만나서 있었던 얘기를 들어보니까 교통사고의 자리에서 돌아가신 게 아니라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구경은 하는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권사님 말씀으로는 아마 그게 문화혁명의 영향 때문인지 몰라도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복임하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결국 선교사님은 한 창고에 누워서 서서히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여러 생각이 마음을 채웠습니다. 첫 번째 생각은 다른 사람 도와주면 해코지 당할 수 있구나. 두 번째 생각은 바로 그 생각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노년의 선교사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하고 창고에서 돌아가셨구나. 마다 테레사가 한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그 참 귀한 분이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이 선한 일을 하면 사람들은 이기적인 동기에서 하는 거라고 비난할 것입니다. 그래도 선한 일을 하십시오. 당신이 성실하면 거짓된 친구들과 진짜 적을 만날 겁니다. 그래도 성실하십시오. 당신이 정직하고 솔직하면 상처받을 겁니다. 그래도 정직하고 솔직하십시오. 사람들은 도움이 필요하면서도 도와주면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래도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면 당신은 발길로 차일 겁니다. 그래도 가진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십시오. 선한 이웃으로 산다는 것은 대신 수고하고 대신 애쓰고 대신 불편함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산다는 것인데, 이는 정말 믿음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모두가 그저 내 수고에 대해서 합당한 대가를 내가 받겠다, 그 수고에 대해서 나는 결과를 다 취해야 되겠다라고 말한다면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성경 속의 비유로 끝나고 말 겁니다. 그래야 만약 우리는 누군가라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좀 더 수고하기로 결정하고 좀 더 애쓰기로 결정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오해받는 것도 기꺼이 받기로 결정한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나와서 우리 신앙의 현장이 될 것이고 우리 신앙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 더 배우게 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도울 기회가 왔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기회의 선택을 통해서 우리 삶은 더 풍성하여지고 우리 영혼은 더 풍성하여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지금 아무런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친절을 베푼다 하여도 그는 우리에게 갚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은 기꺼이 그를 위해서 친절을 베풀고 그리고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그가 돌려줄 힘이 있으면 그가 갚겠지만 돌려줄 힘이 없으면 주께서 갚으시리라. 너무 멋지죠? 너무 멋지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은 완전히 반대 아니에요? 세상은 본능적으로 압니다. 누굴 도와야 될지, 내가 누굴 도와주면 뭐가 돌아올지도 다 압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반대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말이 참 성경적이다 생각했습니다. 돌려줄 것이 없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라. 그가 돌려줄 힘이 있으면 그가 갚겠지만 그가 돌려줄 힘이 없으면 주께서 갚으시리라. 그리스도인은 모든 상황 가운데서 주를 볼 수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포도주를 적신 천을 예수님에 갖다 대 주었습니다. 사실 우리 섬김도 나눔도 결국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메마른 목에 물 한 방울 떨어뜨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섬김이고 우리의 사랑이고 우리의 나눔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섬김이, 그 사랑이 사실은 결국 우리 영혼을 살리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목마름을 적셔주고 누군가의 외로움을 채워주고 누군가의 슬픔을 나누어 감당할 때 그것은 곧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며 우리 헌신이며 우리의 노래가 될 것이고, 그는 결국 우리 영혼을 살찌게 하고 우리 삶을 부유하게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40절, 이것도 좀 깁니다만은 한번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같이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34절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할 것이다. 내 아버지로부터 복을 받은 너희들이여, 와서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준비하신 나라를 물려받아라. 35절, 내가 배가 고플 때 너희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다. 내가 목마를 때 너희는 마실 것을 주었다.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초대해 주었다. 내가 헐벗었을 때 너희는 내게 옷을 입혀 주었다. 내가 아플 때 너희는 나를 돌보아 주었다. 내가 감옥에 있을 때 너희는 나를 찾아 주었다. 그때 어려운 사람이 그에게 대답할 것이다. 주님, 언제 주님께서 배고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음식을 주었습니까? 언제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실 것을 주었습니까? 언제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우리가 초대하였습니까? 언제 헐벗으신 것을 보고 우리가 옷을 입혀 주었습니까? 언제 감옥에 있는 것을 보고 또 아프신 것을 보고 우리가 찾아갔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왕이 대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진정으로 말한다.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 곧 너희가 이 형제 중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일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항상 우리는 기억합시다. 베풀 것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으로 마음을 열고 관용으로 마음을 열고 우리 사랑을 흘러보내고 수고와 또 재정과 눈물을 흘러보낼 때 사실 그게 우리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인도의 썬다싱이라고 하는 아주 정말 신실한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루는 썬다싱이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눈보라 속에서
산을 넘어가고 이제 저 골짜기 아래에 한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썬다싱은 함께 가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우리 골짜기로 내려가서 저 사람과 함께 가자라고 했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그러면 같이 죽게 될 것이라고. 그러나 썬다싱은 정말 그 사람을 놓고 갈 수가 없어서 혼자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서 그 사람을 업고 그 힘들고 험한 히말라야 산을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도 약한 몸이었지만 죽어가는 사람을 놔두고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사람을 업고 그 험한 산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말할 수 없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수없이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고개를 지나갔습니다. 근데 산을 거의 다 넘어 드디어 마을에 이르렀을 즈음에 마을 입구에 한 사람이 쓰러져서 온몸에 얼어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혼자 살겠다고 먼저 갔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썬다싱은 온 힘을 다해 죽어가는 사람을 업고 가면서 몸에서는 땀이 솟구치기 시작하였고 더운 기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등에 업힌 노인도 점차 의식을 회복하면서 서로의 체온으로 두 사람은 그 추위 가운데서 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지만 계속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고 마침내 마을에 도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썬다싱 또한 혼자 가기를 결정했다면 그 추위를 그는 이기지 못하였을 것이고 결국 그도 앞서간 사람처럼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자기를 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이 율법학자에게 던지면서 물었습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네 이웃이냐? 율법학자는 이 순간에도 아주 종교적인 얘기를 해요.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입을 다물어야죠. 제 생각에는 참 많은 생각이 일어나야죠. 그런데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주님 말합니다.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누구에게 한 말일까요? 이 율법학자에게 한 말일까요? 저는 우리에게 오늘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가서 그렇게 하십시오.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이 3년을 지나면서 특별히 금년에 들어와서 분명히 전환점을 겪고 있을 터인데,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이다. 위기는 어떤 면에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전 세계가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일 가운데 힘을 모으게 했지만 이제 우리의 위기들이 한꺼번에 다 일어날지 모릅니다. 기후위기도 비롯하여서 국제정세 여러 위기들, 이런 위기가 반복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강도 많은 이웃들은 더 많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자리를 잘 지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걸 나눌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당신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이 솟구쳐 올라오게 될 것이고 영적인 땀이 맺히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실존으로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힘써서 주와 함께 오늘도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내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께서는 율법학자의 결코 선하지 못한 질문을 받으면서 제사장에 대해서, 레위인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영적 거울을 그 앞에 딱 비추셨습니다. 참으로 아쉽게도 율법학자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앞에 영적 거울을 세우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게 무슨 뜻인지 압시다. 그리고 주 앞에 서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이런 고백조차도 낯뜨거운 우리의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 선한 사마리아인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서 영적인 땀이 솟구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열정이 솟구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목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참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